히오노TV 파스꾼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9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로 9장 50절까지의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1차 공적 사역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좀 상태는 좋지 않아서 좀 나지막하게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겠습니다. 좀 원성이 커질 때가 있는데 조용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5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모두에서 다루고 있지만, 마태, 마가의 기록과 비교할 때 누가복음의 기록이 제일 세밀하게 나오고,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왔는데, 마태,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기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고침받은 이후로 기록을 합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안드레를 포함하여 4명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안드레의 이름은 생략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 장면을 마태와 마가는 생략하지만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인상 깊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또 이제 문제시 삼는 자들은 마태,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다른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누가복음은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라 보는 것인데, 일견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세 권의 복음서에서 처음 네 제자의 소명 사건은 병행구절로 보는 것이 맞고, 또한 이처럼 차이가 있는 건 늘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각 저자들을 감동하실 때 그들에게 강조점을 다르게 하는 의도에 따라 기록되게 하신 것이므로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각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9장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죠. 사도행전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초대 교회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할 때 오늘 일어난 사건의 이해가 이제 수월해지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 신적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도록 하시는데, 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된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가 있거나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다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당시에 그 자신들의 어떤 학식과 또 명예를 자랑하던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마가는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그리고 마태는 갈릴리 사역 앞에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갈릴리 가버나움 사건들 앞에 또 기록하죠. 그래 누가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가버나움 회당 사건과 전도 활동 뒤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단락의 장면을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사장과 본장에 나오는 사건들의 시간적인 연계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사장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사건 뒤에 배치시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열정적인 전도 사역의 열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무리가 몰려와서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사람들이 그를 밀어붙였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와 바짝 밀착해 있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발 디딜 틈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밀려드는 무리를 피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배 위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이라고 이 호수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수금 또는 비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호수의 모양이 수금과 비파와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원문은 예수님께서 그 배 두 척을 보는 시점에 이미 어부들은 배로부터 나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부들이 이미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배를 정박시킨 후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4절에서 이미 귀선하여 집에 갈 채비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 즉 배를 띄워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다름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그 배를 이용해서 호수 주위에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가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위치에 계셨던 거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됩니까? 앉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걸 이상하게 여겨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의 가르치는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랍비로서의 그 권위를 스스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가르치시더니입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신 시간이 꽤 경과했다는 걸 암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다는 말로 주로 사용된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캐리소입니다. 캐리소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을 주로 나타내는 용어인 반면 여기 가르치다 했을 때의 단어는 디다스코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공적 예배에서 예배 때 강설을 통하여 성도에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 교회 사역이지만 목사는 아울러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절별 강의와 같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목회 사역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신적 권위로 엄숙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가르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상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듣는 이는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노예로서의 목사의 자세요. 또한 양인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양은 들음의 자리에서 서로 간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자리,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탈하지 않는 파수꾼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셨다 했는데 이것은 하던 일을 중간에 그치다는 뜻입니다. 즉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마치신 후가 아니라 중도에 그치신 후에 관심을 베드로에게 돌리신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부르시거나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무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마련하신 후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영적 체험이니 뭐니 이런 것에 목매는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습니까? 그렇게 형성된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귀신들을 기뻐하게 하는 가짜 믿음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 사건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건 베드로겠죠. 심지어 밤새 다 뒤져보았는데도 소득이 없었다 했습니다. 또한 그물을 다 씻어놓았는데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잡이를 나서야 한다. 납득도 안 되고 내키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싫은 기색을 비칠 만한 상황임에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물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자 간밤에 섭리로 물고기들에게 명하사 베드로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고, 또한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 그분의 가르침이 세상 어떤 가르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치심임을 깨달아 알아 순종의 자리까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말이죠. 들어야 베드로처럼 순종을 하든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든 나올 게 아닙니까? 듣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베드로의 대답은 이처럼 은혜롭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선생이라 번역된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누가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율법 교사나 랍비라는 존칭도 있지만 이 단어를 누가는 종종 선호하고 있죠.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로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느끼고 그분을 이 에피스타테라는 헬라어로 이 단어로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담아서 예수님께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권세가 있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상식적인 지시였지만 베드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적 표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얼마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까?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힘들고 지치고 권하여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힘든 상황들이 겹겹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첩첩산중일 때 진짜 그냥 다 놔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소위 말하면 이 세상 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어서서 굳건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평상시에 잘 배양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의 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믿음만 남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며 무엇보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상고하고 깨닫기 위해 연구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짐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함임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지식 충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구원의 큰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택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처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리라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물이 찢어지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까지 손짓하여 도와달라 할 정도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거두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을 베드로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를 비롯한 만대의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 이러한 엄청난 풍성한 선물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때는 크게 아멘 하겠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아멘 안 하거든요. 정말 해도 되는 때는 또 안 해요. 아멘을. 이럴 때 만약 아멘 크게 하면 제가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편하게 만드는 전형적 기복주의, 번영주의 가르침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받게 될 선물이 엄청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여기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제자로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순종이지 그 순종으로 인해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미칠까 미치지 못할까가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사도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복음을 확장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과 분리해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르침에 이어 그 가르침을 확정하시고 또한 복음의 전파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신적 권위 그리고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행하신 믿음의 초보자들에 대한 실물 교육, 시청과 교육으로 사용하신 것이며 또한 주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또한 초대교회 확장을 위해 초대교회 선구자들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나중에 부르셨지만 너무나도 많은 일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대의 열광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적이라 불리는 것들은 98% 마귀의 장난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추구한다는 집회에 가보십시오. 하나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형교회 프로그램과 선교단체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하는 집회의 성격에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하수인들이고 부역자들이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기적의 본 뜻을 잘 헤아려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시몬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다소 의외의 고백을 하죠. 그것은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피하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신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칭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선생이라는 말에서 주로 바뀌었어요.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은 초라한 죄로 물든 사람에 불과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의 감정입니다. 저 깊은 수면 밑에 물고기까지 다 보시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죄인들의 심령을 다 보시고 있다는 사실에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주님이 그 상태에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시고 상냥하고 친절한 대답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베드로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단순하게 신앙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한 특수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네 사람을 특수하게 부르신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사도직이 특수직분에 속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는 그들의 생업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리시죠. 그것은 다른 성도보다 이들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께 요청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부모도 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일까요? 저와 같은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특정 단체나 공동체를 위한 선교사로, 또 여러분과 같은 이들은 교회의 양무리로 머물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직임과 직분은 등급이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단지 누군가에게는 더 무거운 직임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그보다 가벼운 직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우리 모두가 사도들처럼 생업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상으로부터 떼어버리고 자신들의 집단에만 소속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베드로를 비롯한 처음 4명의 제자들이 부르심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나 속해 있는 직장이나 처해 있는 위치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이 일합니까?
목사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종인 것처럼 절대로 거드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목사가 중요한 임무를 맡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일 뿐, 절대적으로 절대 군림할 수 있는 식의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철저히 낮아짐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을 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세상 사랑함, 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일들에 몰두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 교족부에 적힌 사람들이 다 참된 신자입니까? 진짜 알짜배기입니까? 예수님 당시 따라다녔던 무리처럼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서 구경꾼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주와 함께 일한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를 위하여 결단하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속하게 하신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현월TV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세우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출발하자곤 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지금 편도도 좀 부은 상태고 제가 좀 피곤하면 구내염이 좀 많이 생기는데 아주 좋지 않은 부분에 구내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운이 갑자기 떨어지네요. 또 약을 먹고 또 녹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찬송가 457장 부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천천히 부를게요.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